할렐루야. 우리 좌우에 계시는 성도님들과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말씀 전하기 전에 소개해 드릴 분이 있습니다. 오늘 등록하셨는데 등록하신 분 나이가 2025년 6월 10일생입니다. 네, 우리 아기가, 영아부 아기가 등록을 했는데요. 사실은 아기가 등록한 게 아니라 아기와 함께 엄마 아빠가 함께 등록했습니다. 우리 정진화 집사님, 또 임지은 집사님, 정유진 아기 한 가정이 오늘 등록하게 되었는데요. 여기에 없고 영아부실에서 지금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김수현 집사님께서 인도하셨는데 우리 믿음 안에서 우리 한 가정이 함께 잘 자랄 수 있도록, 함께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여러분 많이 환영해 주시고 축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께 부탁드리고 싶은 광고가 있는데요. 우리 동현교회 전교인 특별 금요기도회가 지난 금요일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네, 많이 오셨는데 그래도 아직 안 오신 분들이 계십니다. 네, 무슨 용기인지 모르겠습니다. 네, 꼭 오셔서 함께 뜨겁게 기도하고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하신 분들만 오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네, 농담이고요. 여러분, 그리고 또 한 가지 광고 드리는데요. 다음 주 오후 예배에 우리 여전도의 연합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우리 강사로 정명호 목사님께서 오시는데 해성교회를 담임하고 계시는 목사님이십니다. 저희 경기노회에서 가장 능력 있는, 또 가장 모시기 어려운 강사이십니다. 여러분 꼭 오셔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하는데요. 이제는 안 오실 분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네. 아무도 아멘 안 하셨죠? 네. 우리 여전도의 연합 헌신 예배지만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오셔서 함께 말씀으로 도전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할렐루야. 네.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주 예수의 복음과 또 생명이 땅끝까지 전해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계획과 달리 당시 유대 출신 성도들은요, 조금도 이방인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구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거나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수천 년 동안 이어왔던 종교적인 신념 때문에 그랬어요. 하나님은 이제 그들의 차별과 편견을 깨뜨리시기 위해서 베드로 사도와 고넬료라고 하는 경건한 이방인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고넬료로 말미암아 이방 선교의 문이 열렸고, 이로 인해서 교회는 로마서 3장 22절에 말씀하는 대로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 없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를 하나님이 의롭다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고넬료의 집에 성령이 임한 이 사건을 통해서 교회는 이런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을 향해 더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수천 년간 닫혀있던 유대인들만의 배타적 구원의 문이 활짝 열려져서 이제는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흘러가게 된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영적인 전환점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 같은 사실을 구속사적이고 역사적인 의미와 관점에서 고넬료의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좀 오늘은 여러분 반대로 영적인 시선으로, 역사적인 시선이 아니라 영적인 시선으로 고넬료와 그의 사건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왜냐하면 이 이야기는 크게는 하나님의 구속사의 흐름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작게는 한 영혼과 한 가정이 복음으로 영생을 얻게 되는 구원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의 복음과 능력이 한 영혼과 인생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성령이 어떻게 그의 삶에 강력하게 역사하시는지, 더 나아가서는 그 성령이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도 동일하게 살아서 역사하시고 내주하고 계시다는 사실에 큰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이야기를 했지만 고넬료는 로마 군의 장교였고
유대인들을 지배하기 위해서 파견되어진 군대의 지휘관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가 하나님을 믿었다고 말해요. 여기서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은 그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임을 그가 알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또 말씀해 보니까 경건한 사람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건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또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어떤 삶을 살았냐면 사랑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가 비록 피지배 국가인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지배하는 자의 자리에 있지만 그들을 핍박하고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섬기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런 고넬료의 삶이 참 힘들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 말씀에 보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무엇을 받으리라 합니까? 박해를 받으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방인이 자신이 군대 안에서 그렇게 경건한 삶을 사는 것이 여러분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겁니다.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 중심으로 살려고 애쓰는 그의 삶은 참으로 고단했을 거예요. 같은 장교들끼리 여러분 그게 이해가 되었을까요? 동료들에게 따돌림 받았을 수도 있고, 너는 로마인이면서 왜 유대인의 종교를 따르냐? 왜 로마의 신들을 버리고 하나님이라고 하는 저 작은 이스라엘의 신을 따르냐? 비난도 받고 멸시도 받았을 겁니다. 그리고 당연히 진급에도 상당한 제약을 받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고넬료가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은 굉장히 특별한 일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지배하고 있는 민족의 종교를 그가 받아들인 거예요. 어느 날 그래서 이 고넬료가 하던 대로 늘 기도하던 시간에 기도하고 있는데 특별한 경험을 하게 되죠. 천사가 그에게 나타나서 두 가지 말을 전해주고 갑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선한 일을 기억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것이 상달되어서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혹 이 시간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분명치 않은 분이 계시다 하더라도 여러분의 기도와 여러분의 선한 일을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꼭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사람을 보내서 욥바에 머물고 있는 누구를 초청하라는 거예요? 베드로를 초청해라,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고넬료는 그렇지 않아도 하나님이 계시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천사까지 만나서 그의 음성을 들으니 여러분 이제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그의 가슴이 쿵쾅쿵쾅 뛰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을 향한 갈망으로 더 불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음성을 듣고 곧바로 베드로를 데려오기 위해서 사람들을 보냈어요. 여러분, 그가 사람을 보냈을 때 동시에 베드로는 지금 어떤 일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환상을 경험하고 있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내용이 그거잖아요. 부정한 짐승들이 하늘에서 내려오고 그것을 잡아먹으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그가 듣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제 사람이 와서 고넬료의 집에 좀 와주십시오 라고 초청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이제 마음을 내려놓고, 그가 이방인이기는 하지만 이방인과 함께 어울리는 것이 율법에 금지하고 있는 일이긴 하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일을 보여주셨으니 그래 한번 가보자. 그러고 어디에 왔어요? 지금 고넬료의 집에 오게 된 거예요. 자, 24절과 25절에 오늘 그 말씀을 기록하는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4절과 25절입니다. 시작.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아멘. 여러분, 베드로가 와서 보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사실은 제 생각이에요. 깜짝 놀랐을 것 같아요. 온 가족들과 친지들과 친구들까지 다 집에 모아놓고 누구를 기다리고 있어요? 베드로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리고 베드로가 들어오자마자 그 앞에 고넬료가 엎드려서 절을 합니다. 여러분, 그 시대적인 상황을 고려했을 때 여러분 사실은 누가 절해야 돼요? 베드로가 절하는 게 맞잖아요. 왜냐하면 고넬료는 높은 사람이거든요. 고넬료가 아니라 베드로가 절해야 맞아요.
고넬료는 그렇게 높은 사람이고 베드로는 어부에 불과한 사람이잖아요. 분명 높은 사람의 집에 들어왔는데, 그래서 저 사람이 입고 있는 옷과 여러 가지 상황을 볼 때 분명 나를 초청한 저 사람이 바로 고넬료로인 것 같은데, 그 사람이 자신 앞에 지금 엎드려서 절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그냥 겸손의 의미가 아닙니다. 베드로가 놀라서 그를 말리기 시작해요. 아니다, 그러지 말라. 나도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이 아니다. 여러분, 그 말은 고넬료가 마치 베드로를 누구처럼 여기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여기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고넬료 안에 얼마나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갈망함이 있었는지를 말씀하는 거예요. 그는 베드로를 보는 것을 누구를 보는 것과 같이 여겨요? 하나님 보는 것처럼 여겼어요. 이제 베드로를 초청하게 된 경유를 쭉 설명하는데요. 내가 기도하는 중에 천사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러는데 그 천사가 베드로를 초청하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쭉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33절에 보면 이 고넬료가 아주 놀라운 말을 하는데,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누구 앞에 있나이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베드로 앞에 있는데 그것을 자신은 베드로 앞이 아니라 하나님에 있다고 여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있다. 그만큼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질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고 갈망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고넬료에게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갈망함이 여러분들에게도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갈망함이 있어야 돼요. 베드로가 그 이루어지는 일들,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신 환상과 또 나를 초청한 그의 초청함과 와서 보게 되어진 그 모든 일들을 보고 나니까 무엇을 깨닫기 시작하냐면, 하나님께서 이들을 부르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도 역사하시는구나. 동일하게 그들에게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구나. 이 사실을 깨닫게 돼요. 그리고 34절과 35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갈망함, 그의 간절한 소망함이 있는 것을 보고 베드로는 지금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시작해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고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라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을 갈망하는 자에게 반드시 은혜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삭개오의 이야기를 다 잘 아실 거예요. 당시 이 세리들은 자격증을 가진 도둑놈이라 그랬습니다. 여리고 성의 이 세리장이었던 이 삭개오는 아마 그 지역에서 가장 큰 부자 중에 한 사람이었을 거예요. 같은 유대인들에게는 욕을 좀 먹었겠지만 그를 함부로 대할 수 있는 사람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 깊은 곳에 그는 성공한 사람이지만, 높은 사람이지만, 돈이 많지만 그 마음 깊은 곳에는 돈으로도 채워지지 않고 권력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허무함, 영적인 목마름, 갈망함이 있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 그 여리고를 지나간다는 소식을 그가 듣게 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의 마음에 말할 수 없는 강력한 충동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분이 그리스도시라고, 메시아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분을 만나면 지금 내가 느끼고 있는 내 인생에 채워지지 않는 그 갈증이 해소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기 시작해요. 갈망함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을 보려고 그가 나아갔을 때 문제가 있어요. 예수님을 볼 수가 없는 거죠. 뭐가 문제입니까? 키가 작아요. 키가 작아서 군중들이 막 몰려 있으니까 예수님이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멀리서라도 예수님 그 모습이라도 내 눈에 담아보고 싶어서 체면을 무시하고 어디로 올라가요? 돌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가요. 우리가 예전에 뽕나무라 그랬죠.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이 입은 옷은요, 통으로 짜여진 구조잖아요. 속옷과 겉옷이 구별되지 않는 그런 구조예요. 그런데 사람들 많은 곳에서 나무 위에 올라간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자신의 수치와 치부가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평상시라면 절대로 하지 않을 행동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는 아랑곳하지 않고 나무 위에 올라갔어요. 왜요? 왜 올라갔을까요, 여러분? 간절하니까요. 갈망하니까요. 멀리서라도 예수님 그림자라도 내가 봤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멀리 보이는 예수님이 누구를 향해 걸어오세요? 삭개오를 향해서 뚜벅뚜벅 걸어오세요. 마음이 막 뛰기 시작해요.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해요. 그런데 딱 그 나무 아래에 딱 서시더니 위로 올려다 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삭개오야, 내려와라. 누구의 이름을 부르세요?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세요. 여러분, 주를 갈망하는 자가 우리 주를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너의 집에 내가 유하여야겠다. 여러분, 그날 삭개오와 그의 집에 구원이 임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의 갈망이, 주를 향한 그의 갈망이 그를 생명으로 인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읽었지만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고넬료는 정말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람이었어요. 그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게 되었는지, 하나님의 계심을 알고 하나님을 갈망하게 되었는지는 모르지만 그는 진심으로 하나님을 알고자 했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노력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안타깝게도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는 않아요.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하고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을 갈망하는 자에게 은혜 주시지만 갈망하는 것 자체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고넬료는 오랫동안 하나님을 마음으로 믿었고 그리고 기도 생활도 했고 선한 일을 많이 했어요. 그러나 그는 그렇다고 해서 성령 하나님을 체험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천사가 나타나서 그에게 한 가지 더 필요한 것을 일러주었는데 그게 무엇이었냐면 베드로를 초청하고 베드로의 말을 들어라 라는 거였어요. 베드로를 초청해라. 여러분, 지난주에도 우리가 얘기했지만 이때 베드로를 부르라는 것은 누구를 너의 집으로 초청해라? 예수님을 초청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36절과 42절까지 말씀해 보면요, 베드로는 예수님에 대해서 고넬료에게 소개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를 위해 그분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왜 죽으셨고 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는지를 쭉 설명해요. 그리고 나서 결론이 43절에 나오는데 우리 43절 말씀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아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무엇을 받는다? 죄사함을 받는다. 그를 믿는 사람들이 했을 때 여기서 그는 예수님이시죠.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의 사함을 받는다.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서 전했던 말씀의 핵심은 죄 사함을 받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 위에서 형벌 대속적 죽음을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그 사실을 믿고 그를 구주로 영접하기만 하면 그가 어떤 사람이든지 모든 죄가 사함받게 된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말씀해 보세요. 44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그랬습니다. 복음이 선포될 때 주 예수의 죄사함에 대한 십자가의 복음이 그 자리에 선포되어질 때 누가 임하셨어요? 성령께서 임하셨어요. 성령은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하나님이 그에게 임하셨다는 것은 그의 죄가 사함받았다는 사실의 확증입니다. 여러분, 전도를 하다 보면요, 사람들이 꼭 묻는 게 있어요. 아니, 착하게 살면 되지 왜 꼭 예수를 믿어야 됩니까? 그렇게 묻습니다. 여러분, 고넬료는 그 의로움이 하나님께 인정받을 만큼 착하게 산 사람이죠. 심지어 하나님의 계심을 믿고 있고 그렇게 경건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고넬료에게도 부족한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죄사함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 많이 하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계심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선한 일을 많이 하려고 애쓰며 살았던 고넬료에게도
죄 문제의 해결, 속죄는 반드시 필요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속죄가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복음은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죄는 오직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만 해결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죄사함은 예수 안에서만 일어나는 경이로운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핵심은 죄사함을 받는 것이고, 죄사함을 받을 때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내주하기 시작해요. 주님이 그리스도의 영, 성령으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의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앞에서 이야기했던 우리 삭개오도 그날 예수님이 그의 인생에, 그의 집에 찾아오시죠. 그리고 그 안에 말로 할 수 없는 경건한 도전과 거룩한 삶에 대한 열망함들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누가복음 19장 8절 말씀에 여러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그는 이제 예수님을 뭐라고 불러요? 주님이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그 주님께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내어드리겠습니다.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것이 있다면 내 갑절이나 갚겠습니다. 여러분, 이건 구약 율법의 배상법을 말하는 거예요. 그는 예수님을 만나고 그를 믿고 구주로 영접했어요. 그리고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니 더 이상 죄에 노예되었던 이전과 같은 삶을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더 이상 이전과 같은 삶을 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리장으로서 오직 돈과 성공을 맹목적으로 따르며 질주해왔던 그의 삶이 이제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주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나니까 오직 나를 위해, 나를 증명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쏟아내던 그의 인생이 이제는 주를 위하여 살고, 주를 드러내며 살고, 주를 향하여 살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내가 주 안에, 주가 내 안에 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 말씀에 보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오늘 무엇이 그 집에 이르렀다고요? 구원이 이르렀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이세요. 그가 구원받은 건 재산을 내놓아서가 아니에요. 예수가 그 안에 살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예수를 믿고 그의 생명을 누리며 성령이 내주하시는 자가 곧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구원받은 백성임을 주님이 우리에게 이미 말씀하시는 거죠. 계속해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45절에서 47절에 보면 베드로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로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그날 고넬료와 함께 예수 복음을 듣고 그 사람들은 예수를 믿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머리로 알고 하나님을 알던 지식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가 내 안에 들어와 살아 계시는 실제적인 믿음이 그 안에 형성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자 그들 위에 뭐가 임해요? 성령이 임했다.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들도 성령을 따라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는데 베드로가 들어보니까 누구를 높이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말이에요. 성령을 따라 그들이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일입니까? 이방인들의 집에 예수의 복음이 선포되고 그들이 예수 믿고 성령을 받아서 성령이 임하고 성령으로 방언을 하기 시작했다. 여러분, 마가 다락방에 임했던 성령과 동일하신 그 성령이, 그 역사가 고넬료의 집과 사람들에게도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혹시 기억하시는 분들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사도행전 2장 강의 설교할 때 오순절 성령의 강림은 단회적인 사건이라고 했습니까? 아니면 반복적인 사건이라고 했습니까? 단회적입니까? 반복적입니까? 단회적이라고 했죠.
기억하고 계시네요. 다행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또 어떤 일이 지금 일어나요?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 임했던 성령의 강림이 이제는 예루살렘과 제자들이 아니라 고넬료와 함께한 이방인들에게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반복됐어요? 안 반복됐어요? 반복됐잖아요. 그럼 제가 설교를 잘못한 거죠. 지금 한 5분 정도 그렇게 저를 생각하고 보고 계시는데,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잖아요. 제가 지난번에 빌립 집사님의 사마리아 전도를 설교할 때 시간 때문에 생략했던 부분이 있는데,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들이 복음을 받을 때도 똑같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어요. 그리고 오늘 고넬료의 집에 성령이 임하신 사건은, 그러니까 오순절 사건이 반복되어진 사건이 아니라 예루살렘 마가의 다락방에서 이루어졌던 성령 강림의 역사가 이제는 사마리아를 거쳐서 땅끝인 어디까지요? 이방인 고넬료의 집까지 확장되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복음은 예루살렘, 유대인들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이제는 어디까지요? 이방인들까지, 땅끝까지 그렇게 확장되어서 그들 모두가, 예수를 믿는 모두가 나의 교회이고 한 교회이고 한 몸임을 성령의 역사로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잘못 설교한 게 아닙니다. 네. 하나님은 이 거룩한 성령의 부어주심을 통해서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그리고 이방인 모두 차별 없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온전한 교회가 되었다는 사실을 공표하시는 거예요.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 처음 강림하신 성령께서 사마리아를 지나서 고넬료 이방인에게까지 이 모든 것이 성령이 이루시는 교회라는 것을 하나님은 이렇게 보여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은 동일하게 하나님을 갈망하는 그 모든 사람들, 그래서 예수 십자가 복음을 붙들면, 다시요,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붙들기 시작하면 반드시 성령님을 체험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만약 우리가 사는 것이 여러분 이 세상이 전부라면 굳이 예수 믿을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 안 믿어도 돈 잘 버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예수 안 믿어도 세상에 성공하는 사람 많고요. 예수 안 믿어도 90세, 100세까지 장수하는 사람 많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예수 없이도 사는 사람들 많아요. 만약에 우리가 사는 것이 이 세상의 전부라면 꼭 예수 믿을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이 세상은 정말 잠깐이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공부 잘한다고, 성공했다고, 돈 많이 벌었다고, 다른 사람보다 좀 착하게 살았다고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죄사함, 완전한 죄사함을 받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를 꼭 믿어야 돼요? 예수님을 꼭 믿어야 돼요. 예수를 믿지 않으면 죄사함과 성령을 체험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8장 1절과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여러분, 고넬료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선한 일을 많이 했고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아직 누구를 몰라요? 예수님을 몰라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는 못했어요. 성령을 체험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 중에도 어쩌면 고넬료 같은 그런 영적인 상태에 있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은 주일마다 빠지지 않고 예배에 나오고 계시고 마음속으로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도 믿을 거예요. 세상에서도 참 성실하게 살아오셨습니다. 남에게 폐를 끼치지 않고 법 없이도 살 만큼 정직하고
나름대로 이웃에게 선한 일을 하려고 애쓰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들은 다 있는 거죠. 그 마음이 없다면 아마 이 자리에 안 오셨을 거예요. 분명히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갈망하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사도행전 3장에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안진뱅이 기억하십니까? 그는 평생토록 성전 문 앞에 매일 나와 앉아 있었어요. 성전의 뜰을 매일같이 밟고 있는 거죠. 그런데 정작 그 심령 안에는 생명을 살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없었어요. 여러분, 우리 중에도 그와 같은 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수년, 수십 년을 교회 다녔고 매주 성전뜰을 밟고 돌아가지만 아직 성소에 묻어있는 십자가 보혈을 믿지 않는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여러분, 그저 주일마다 교회 문턱을 넘나들고 도덕적으로 성실하게 살고 머리로 신의 존재를 인정한다는 것만 가지고 영생의 축복을 누리는 게 아닙니다. 종교적인 열심이나 도덕적인 선행으로 충분했다면 천사가 고넬료를 향해서 베드로를 청하라고 말하지 않았을 거예요.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을 네가 들어야 한다고 말씀하지 않았을 겁니다. 성전 미문의 안진뱅이가 베드로가 선포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뛰고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처럼,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오늘 이 시간 간절히 필요한 단 한 가지 소망함은 예수의 생명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영혼이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완전히 죄사함 받고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체험하기 전까지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완전한 구원에 이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10년, 20년 이상 교회를 다녔어도, 그가 직분자여도, 심지어 목사라도 그 안에 예수가 없으면 생명이 없고 구원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동현교회 성도 여러분, 정말 예수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안에 구원이 있고 예수 안에 생명이 있어요. 그 예수가 내 안에 들어와 성령으로 내주하실 때 우리의 삶을 영원한 절망과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고, 예수를 믿는 믿음을 보고 그를 의롭다 여겨주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들은 이 유한하고 제한되어진, 결핍되어진 이 세상을 살더라도, 그래서 내 삶이 때로는 곤고하고 내 삶이 때로는 만족스럽지 않더라도 그 안에 예수가 있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소유했다는 확신을 우리가 갖게 되면 그때부터는 하나님 안에서 무한하고 영원한 삶을 살기 시작해요. 여러분, 그것이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이 누리는 변하지 않는 기쁨입니다. 세상에는 없는 기쁨이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입니다. 여러분, 그 기쁨과 평강이 우리 예수 생명 안에 있는 거예요. 오늘 고넬료의 집에 성령이 임하십니다. 그가 예수를 믿고 드디어 그의 죄사함이 이루어졌을 때, 그가 하나님을 머리로만 알고 그의 삶에 찾고자 했지만 예수를 알지 못했을 때와는 달리 이제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그를 초청하고 그 예수가 나의 주인임을 고백하기 시작했을 때 하늘로부터 임하는 성령이 그에게 임하고 그의 집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던 것처럼 오늘 겸손하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초청하는 여러분들의 인생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거기에 생명이 있고 그곳에 우리가 찾는 기쁨이 있고 그곳에 우리가 갈망해온 영원한 생명이 있는 줄 믿으시고 오직 예수를 바라고 예수를 붙잡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주님, 내가 주님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과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내 목마른 영혼을 주님 예수의 생명으로 채워주십시오. 주님, 나의 상처 입은 나의 마음을 좀 만져주십시오. 내가 주님을 원합니다. 내가 주님을 더 갈망합니다. 주님, 오늘 나를 만져주십시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가기